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오랜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니
가득 가슴에 안고 주의 전에 마스크를 쓰며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늘 문을 여시고 굽어 살펴주시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의 마음과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사무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가정 속에 주님 크신 역사 일으켜 주심으로 코로나19를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드시고 어려운 이때에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내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심의 제단의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며 오르리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온전히 섬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성령이 너희들에게 온다고 말씀 남기시며 올려오신 그날을 고대하면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이끌어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신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치료, 가정의 치료, 사회의 모든 고민하는 것들이 병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때는 가정의 달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결신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심의 모든 어린이들 주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육부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 달은 주로 가정의 달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가정하면은 우리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세움의 달로 5월을 살게 됩니다. 5월은 이렇게 사랑 세움의 달이면서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자녀 신앙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착시킨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바로 뒤에 그 장로들 세대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6절로 10절까지의 이 문단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에는 신앙 전수가 잘 안 돼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신앙 전수, 이 전수라고 하는 말은 전하여 받는다. 기술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사상이든 그 앞세대로부터 전하여 받는 것이 전수입니다. 전수라고 하는 말을 계승이라고 하는 말로도 쓸 수가 있죠. 전통, 문화유산,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윗사람에 의하여 물려받는 것이 계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또 진노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의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그것은 나보다도 내 자녀에 대한 것이 부모님의 소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나실 때 괴로움, 이 노래의 그 1절 지나서 2절하고 3절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떼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3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엔 50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그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어머니 마음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그것만이 어머니의 제1의 소원이라고 그 노랫말에서는 표현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도 그렇지만은 내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자녀로, 자손으로 신앙을 전수시켜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자손에게 이거를 전수시킨다고 할 때에는 내게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나한테도 없는 걸 뭘 어떻게 전수를 시키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분을 굉장하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를 섬긴 신앙 세대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긴 신앙 세대. 이런 내용은 신앙 세대든 신앙 없는 세대든 이거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등등. 역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역사는 있었던 사건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으로 연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역사가 되죠. 그래서 역사의 정의를 보면 역사는 우리가 영어로 표기할 때 히스토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세군에서 뜯어놓고 보면은요, 히스 그리고 스토리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는 그의, 또 스토리는 바로 어떤 이야기죠. 그러면 이 내용은 그의 이야기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인간이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신앙 전수의 필요성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갑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들 속에 사탄은 아름다운 또는 훌륭한 신앙 전수를
잘 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로 참 다양하게 사람들을 유혹시키지요. 그 아름다운 훌륭한 신앙 전수가 부모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 물 흐르듯 흘러내려가면 좋겠는데 사탄은 그거를 막아버리고 물길을 다른 데로 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전수되지 못하는, 계승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관하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서 인간의 잘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내용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하시는데 여호수아의 역사 속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해석을 하게 될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행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또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는 나와 엄청나게 먼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그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사실에 대한 그냥 보고서쯤으로 그쳐진다면 그 역사는 가치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 어떤 무슨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만 되어지고 끝쳐버린다면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서에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게 도전적이고 불신앙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은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음행 사건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었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진노 당하였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역사가 기술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가 가치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역사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데서 역사의 가치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과거의 사건, 그 사실 속에서 삶을 사는 지혜를 찾는다면 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오늘 나한테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묻고 거기서 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자일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 배운 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대한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좀 부정적인 면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로보암 사건이라든지
아합 사건, 므낫세, 가룟 유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그릇된 삶이 뭔지를 깨닫고 그릇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쯤은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 세례, 요한 등에 대해서 읽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며, 아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또한 깨달을 때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영혼의 풍부한 양식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던 그 영이 우리의 영이 될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거룩한 찬양과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섬겼던 신앙 세대에 대한 말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분명히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복의 근원 아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방에 객이 되어 산 지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사업이 마무리되고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느냐 하는 것이 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이제 신앙세대와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앞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뒤의 세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로 바꿔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을 이렇게 섬기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은 뭡니까? 알게 되는 내용은 저들이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앞의 세대는 알았는데 뒤의 세대는 몰랐느냐? 그것은 앞의 세대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뒤의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계승해 주지 않은 거예요. 전수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새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단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지를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참 중요한데, 그 결과가 그들의 다음 세대에는 12절 1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연히 따라서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교육이 없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신앙생활을 봐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봐왔다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온전치가 못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신앙으로 그 삶의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삶 속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혼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부여하신 겁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거를 신명기 4장 10절에서 온전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12, 13절에는 하나님 버린 후에 영적 타락상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무엇을 섬겨야 할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을 자극하고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탐욕의 문제가 서려 있고 육신의 정욕에 잘 맞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교육의 소홀함이 불신앙적 다음 세대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소홀함도 문제지만은 좋지 못한 신앙 환경도 거기에 버금가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던 것은 좋지 못한 신앙 환경을 그들 자녀들에게 물려줬어요. 여기서 좋지 못한 신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부모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신앙 교육의 장이 되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해주지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은 이 말 그대로 악인들의 꾀와 무관해야 돼요. 죄인들의 길과는 달라야 돼요. 오만한 자의 그 자리와는 다른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자로서 꾀라든지 아니면은 길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해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들 또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하시니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은연중에 배우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깊은 우상 속에서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거하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을 쳤지만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치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다. 분명히 얘기해 주셨거든요. 결국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섞이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섞이고 마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어떤 관을 정립하지 못했었다 그런 얘기죠. 결국 사사기 1장 27절로 돌아가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2장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단을 헐라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런 혼합적인 삶의 상황들이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있어 좋지 못한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이들 요즘에는 그 소꿉장을 노는 도구들이 다 아이들 완구용품 가게 가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잖아요. 완전히 훌륭한 아파트에 그런 세트와 같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별게 다 있어요. 애들 놀이기구에.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밤송이 속에 있는 밤을 싸고 있는 그 속에 쭉정이 같은 거 있잖아요. 밤은 밤인데 알맹이 없는 밤. 그걸 가지고 끝에 꼭지를 조금 떼내고 거기다가 나무 하나를 이렇게 끼워갖고 그게 숟가락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 몰라. 소꿉장 놀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소꿉장 놀이를 애들이 제가 목회 초년 때도 하는 걸 봤어요. 애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데 어떤 아이가 술 취해가지고서 흔들대면서 문을 뻥 걷어차면서 그냥 또 그다 다 아버지가 했던 거겠죠. 그렇게 또 막 말을 해대. 그러니까 또 아내 역할을 하든 엄마 역할을 하든 아이가 또 엄마가 하던 것처럼 또 해. 어디서 난 거예요? 은연중에 다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는 다음 세대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 없는 다음 세대에는 불행한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두 번째 문단에 그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가 안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들을 택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지게 됩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은요 12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사사가 등장한다는 내용이 12사이클이에요.
12개의 사이클이 있다 그러니. 근데 그 사이클이 전부 뭐냐면은 같은 내용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런 식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주도하는 인물이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는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또 얼만큼 가서는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다시 그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가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놓으니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평정시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태평시대가 진행이 돼요. 꼬르마고 가면 또 똑같은 이런 게 12번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12사사는 첫째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삼손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이 12명의 사사가 쭉 등장을 하는 12사이클이 돌아가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주변 국가들에게 짧게는 수년, 길게는 40년 동안씩이나, 삼손 시대에 보면 그 삼손이 도래하기 전에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짧게는 수년이지만 길게는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해 이들은 부모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들에게 물려준 이방 우상의 타락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올바른 신앙 교육으로 교육받지 못한 결과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호받게 해주는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걔네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 많이 시켜서 그게 참 훌륭하고 좋은 점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 교육받아가지고 다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교육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우리와는 종교관이 다르지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책임성 있게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걸맞게 이 개혁주의의 노선에 있는 것이 청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퓨리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신앙적 박해를 받을 때 이 청교도들은 거기서 더 이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겠으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래서 아메리카에 갔던 거예요. 그들이 청교도들이 가서 그들은 먼저 자기 집 짓지 않고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이 사회 사업부터 했던 거예요. 학교 지어서 뭐 하려고? 학교 지어서 글을 가르치는, 왜 글을 가르치냐? 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A 하면은 뭐 아브라함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담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 영어 스페링의 관계에서도 연결되는 건 모두가 다 성경 인물이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신앙 지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인 것이,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자,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좋은 환경 물려줘야 하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이들에게 전수 내지는 계승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를 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세대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들이 지혜롭게 깨닫고 결심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부모 세대요 선조 시대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코 우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잘 훈련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처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모든 심령들의 손길들마다 또 가정들 위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오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주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증언된 말씀처럼 신앙 전수를 자녀에게 또는 자손에게 잘해서 훌륭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시는 이런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방역 규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는 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신앙 전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삶을 위해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